이사별론 증거 38장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41장을 통하여 마릴의 동방 역사에 대해서 다자킥에 대해서 동방 사람의 한 사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0장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제는 동방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종은 셈을 받고 민족을 세력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의 역사는 하늘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여러왕이 굴복하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그 사명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동방 땅 끝인 한국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옛날에 동방에 고레스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인간 영혼의 말세의 사명자가 동방 땅 끝에 한 종이 나옴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이제 종이 역사하려면 40장과 같이 셈을 받아서 이제는 변론모세를 받은 종이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변화받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변론을 통하여 13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나오게 되고 죽지 않고 새 시작할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게 동방의 역사인데요. 참으로 인간의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9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정복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를 통하여 4,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지금 응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방 역사가 그래서 또 모든 기독교가 동방에서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극서지방인 아시아 셈의 민족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는 마지막 말세 역사의 끝을 맺는 역사는 그 셈의 장막 중에서 동방 땅 끝인 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예언서의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절 2절입니다.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서로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지키며 잃어버려서 자기 앞발 앞에 이르게 하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 아래 풀리는 초계 같게 하며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육적 유대인에만 해당된다면 소음들아 잠잠하라는 말이 필요가 없겠지요. 온 세계 민족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그랬죠. 이 변론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변론하는 것부터 모든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목회죠. 그런데 인간 정말에는 신편의 다림질인 하나님께서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변론해서 그 변론으로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일에서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죽셨고 변화승천하는 일이 있게 될 걸려겠는데 이 종이 바로 뭡니까? 이제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종인데 그것은 세임 권세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세임은 받은 자밖에 모르는 일이고 지금까지는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 완전한 세임 받은 종이 나오면 이제는 그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로 오는데 그것이 바로 10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로 돼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할 몸이 죽지 않고 변화성전할 몸이 되는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동방에서 누가 사람을 일으키냐 그랬죠. 근데 이 종이 동방에서 일으키는 종으로 열왕을 굴복시키게 하는 그런 절대적인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고 나올 종을 뜻해서 열국으로 앞에 굴복하고 왕들을 시리하게 한다. 또 그의 칼끝에 티끌 같게 그의 아래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세상 권세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의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런 종이 나오지 않은 거죠. 이런 종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이제 천삼자만에 들어가서 입맞는 역사가 진행될 때가 이 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이고 완전 역사는 10만 4천 명이 나오는 인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바로 이런 종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그를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하는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은 누가 명하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태초부터 무한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나 태초에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국헌이라 소음들이 보고 두려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랬죠. 이 역사적인 신인편의 변론을 알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변론대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 권세로서는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공수문제 받은 마귀의 세력까지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론의 역사가 나와서 세상을 완전히 이기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도 아무데나 가보지 못하는 길을 완전히 지난다 그랬죠. 이것은 공산당의 악의 큰 세력도 다 굴복하게 될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직접 얘기하시고 네 후손의 씨가 네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공산당까지도 다 굴복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언대로 되는 역사 속에 이렇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할 것을 얘기해서 이제 아까는 창세기 20장 17절을 했죠. 창세기 40장이 돼도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등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입장을 꺾고 그랬죠. 공산당을 70년대까지는 뭐라 했습니까? 철회장막, 주계장막 이런 말을 썼죠. 이것처럼 그러한 장막을 하나님이 다 열어서 굴복시켜서 거기도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될 걸 얘기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선연만 37개월 지나서 그 나머지 5개월 동안에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데로서 이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또 앞으로 볼 수가 있다. 이때가 되면은 6절 7절입니다. 각기 옷을 놓으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고 목공은 금색을 장려하며 마치고 고르게 하는 자는 내질근을 장려하며 그런데 땜이 잘 된다 하며 옷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지 않게 하는도다. 이건 바로 뭐냐? 이것은 이러한 동방 역사가 일어날 때쯤 되면 세상은 많은 우상의 세력들에 있어서 우상의 세력들이 다 단결을 내고 우상의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대항하는 세력으로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세임받은 종 앞에 굴복을 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은 우상 세력이 세상에 많이 있죠. 우상은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이제 지금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간 지식주의로 인간 지식대로 뭐가 될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서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이 또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우상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일이 있게 될 걸 얘기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 종이
일어나는 방법을 이제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에 이제 택한 야곱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제가 처음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야곱이나 아브라함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4,000년이 넘은 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언서가 쓰인 것은 2,7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언한 것을 수천 년도 넘었던 사람을 예언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야곱과 아브라함은 인간 동안의 말세 사명자를 얘기한 것이지 실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야곱과 아브라함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역사 속에서 교훈대로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말세 사명자를 뜻해서 또 이게 나의 것 아브라함을 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됐습니까? 이것은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벗을 잡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귀한 종으로 친구로 여길 정도로 사귀었죠. 예수님은 누가 친구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친구로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가 가장 훌륭한 친구죠. 그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순교자, 동무, 순교 사상을 가진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세상으로 성정종으로 들었을 종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무대에서 너를 부리게 한다. 그래서 동방 땅끝에 나는 바로 한국인데 이거는 끝까지 들었을 종이 나올 걸 얘기한 것인데 내가 택하여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특별히 종 중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예제장간에 하나님이 실패를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제 붙들어서 특별히 종 중에서 삶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되게 할 종을 하나님이 불러서 붙들어 쓰었는데 이 종은 끝까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종이 있다. 이거는 물론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제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탈선되는 곳에서 또 많은 이단 중에 서로가 자기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마 한 부지기수죠. 그것이 다 맞겠습니까?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대로 되어지는 한 사람밖에는 그거에 맞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두고 하나님의 들어서 쓰는 역사의 열매를 보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서로 다투어서 서로 자기가 그래서 될 일이 아니죠. 세임도 받고 변론 권세도 받고 또 실제 그 종을 통하여 14,000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종이지 자기가 인간적으로 우긴다서 되는 일이 아니죠. 10절 11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들어서 쓸 종은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강할 때 들어쓰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으로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수없는 사명자나 수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 많이 있을 때고 다 자기가 귀한 자라고
여기고 이 성경은 나한테만 해당된다고 하는 사람도 역시 또 많겠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십자가 사체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종이고 그 종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뭐고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잡는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 이거는 받은 자밖에 모르는 것이죠. 이것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열매가 나타날 때나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종을 뭐라고까지 예언했느냐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능력을 준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을 대적하고는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종을 대적하는 나라도 다 진멸하고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동방 역사고 세일 역사다 이 말입니다. 세일 역사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예전동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천년 평화가 이루어진 일이 세일인데요.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일들은 동방 땅 끝에서 하늘손에 붙들린 종이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응할 때가 심히 임박한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은 이게 불원간에 꼭 시작이 돼서 이제 전성년 만에 뜨거운 역사를 보면 누가 그런 종인지를 알게 되는 때가 곧 이제 나타나는 때가 오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같이 호응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온전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변론을 갖고 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갖고 나오는 역사니까 이 대적하는 무리들을 찾아올 수가 없고 진멸해서 아무도 안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거는 14,4천명의 변호성도가 백마탄 군대가 되어 만왕의 왕이 시상강림할 때 이제 아마겟돈 전에서 최종 승리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안 남고 이 변론 역사에 반대하는 자도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걸 여기 말씀해서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나님이 너를 붙든다. 하나님의 붙들린 자의 삶이 지금 되어지는 그런 쪽에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불렸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고 마땅히 갈 길로 강하고 마땅히 향할 일을 향하게 하고 마땅히 준비되고 예비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종이 되어가는 과정이 지금 인류 이제 2000년 동안 기독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때가 이게 동방 땅끝에서 동방 땅끝에 이제 해돋는 날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종들이 이제는 동방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때가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격의 소유자가 돼야만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주고 직접 붙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주에 의력을 갖고 나오는 거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죠. 근데 이 종이 그러면 어떻게 거창한 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지뢰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간할 거로운 새 5개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접어서 부대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역할 것이며 이 점은 인간이 볼 때는 아주 열시청자받기 십생인 지뢰 같은 너 야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종이니까 누가 처음에는 주목을 하겠습니까? 부시하고 멸시하게 합당한 종이 되겠죠. 지뢰 같은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 사람을 의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뭐가 된다고요? 타작기계를 삼는 때가 온다. 이게 사실은 간단한 것이지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이제 가을 추수 때 타작기로 말미암아 알구가 쭈그러니가 다 갈라지고 알구는 창고에 들어가고 쭉쭉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런 사명을 맡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 나와 있을까요? 이것이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작기계가 계시록 14장 14절에는 구체적으로 낫이라, 이한 낫이라, 나로 이가 날카로운 낫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낫을 이들러서 두 가지 추수하게 되어 있죠. 계시록 14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곡식을 심판하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런 추수기가 이 추수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포도송이를 거두니까 포도송이를 거두는 역에 복살한다고 했죠. 그래서 곡식 심판은 이방인들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포도송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만이 남게 되는 역사인데, 이 역사가 바로 이가 날과는 타작기계를 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들의 완전한 변론을 통하여 그 변론대로 심판이 오고, 그 변론대로 재앙이 오고,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가 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 무장이라고 했는데, 그 종은 보이는 데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입술의 기운으로, 입술의 막대기로 악인을 친다고 계시록 이사야 11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종이 이제 말씀 무장된 종이 이 진리의 변론대로 하나님은 심판하게 돼서 이 리응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가 약간 새 타작기를 갖는다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14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앞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고 용서 없는 심판의 역사다 이런 뜻이고, 또 최종한 완전한 교회에서 완전한 사명을 할 일을 종을 뜻해서 가로운 타작기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을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3차가 되게 되니 일어나기 전에 이제 37개월 동안, 전사년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완전한 변의 성도의 무리를 이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하나님이 성도적인 종이고 동방 역사에 할 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의 것을 날리겠고 해리의 바람의 것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를 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하여 자랑하리라. 알곡을 모으는 추수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큰 승리가 되고, 세상은 티끌먼지같이 그 세상의 권세들은 다 별 볼일 없이 다 티끌에 날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종은 아주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에 대해서 많이 짓밟히고 무시를 당했지만 권세 능력이 떨어질 때는 아주 즐겁고 기쁘다 그 말이죠. 농부도 가장 기쁠 때가 추수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6,000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인간 때문에 인종을 가을 추수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추수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요. 모든 예언서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는 그걸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사야 66장까지 자세히 배우면 모든 마리의 동방 역사가, 이 세례 역사가 심판하고 세계적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이제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7절 이시라입니다. 가련하고 빗반자가 물을 과대에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을 말할 때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자신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쌈이 나게 하며 강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생분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집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지를 알며 깨달으며 깨달으리라. 그죠? 근데 이 택한 종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 근본적으로는 천년왕국을 다시 주는 것인데 이거는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아주 부족함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겟돈까지 심판을 진행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됨으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러한 놀라운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런 일들도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떠한 나라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종이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종이 이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 동방 역사를 시작하느냐 이것이 많이 이제 논란도 되고 많은 변론거리가 되는데 이런 일은 한 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21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니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며 또 이전 일을 이래 어떠한 것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또 장대를 보이며 우리를 진술하라 너희가 너의 신dem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하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의 일은 허망하며 너의 택한 자는 가증한 것이라. 그런데 이때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또 다른 종교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놓고 수천 년 후에 예언이 성취되는 일을 하는 것은 참신인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상 잡신들에게 아무리 정말과 처음과 끝을 말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색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별로 의미도 없는 쓰레기고 망할 쓰레기라는 것이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내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무소불능의 역사를 취하는 중은 성경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응해내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자 1.1도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는 참으로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이제 어떤 일을 해서 시작이 되느냐. 이제 25절 이하에 나오죠.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드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이 진흙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구하며 우리에게 알게 하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느뇨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 주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불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 듣더니 대답할 자가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은 모든 행사는 공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르며 허탄할 것뿐이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고 참으로 비밀이라 인간의 머리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 요 그랬죠.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대종님에게는 1949년 4월 22일 날 이것이 강권적인 역사로 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 해주는 일들은 여러분 이거를 인간적으로는 머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해산물을 짓밟게 세상 방백들의 해산물 같이 이렇게 토기장에 치는 같이 밟음같이 된다 했죠. 이거는 누가 하게 됩니까? 이거는 4,000명의 말세 사명자들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도 대표적인 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이 여기 27절에 보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런 종이 이런 말세를 시작하는데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이 들었을 종이 비로소 시온에 나오게 된다. 요거는 이제 변론 권세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세임을 받아서 변론 권세를 할 종인데 이 변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을 완전히 성경을 통달해서 모든 성경을 깨달아서 이걸 햇빛같이 밝힐 뿐 아니라 모든 변론을 시대에 맞게 짝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이렇게 변론할 종이 나옴으로써 동방 역사는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이제 28장 11절에 보면 다른 방언과 다른 산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 할 때는 이 말씀을 응용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사 40장 9절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름다운 수식을 서책으로 지금 나오게 하는 역사가 일적으로 성취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종의 역사는 이사야 59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입에 둔 나의 신이 그랬는데 거기는 내 입에 신이 임하고 내 후손의 입에 또 내 후손의 후손이 그 일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거는 사람의 계대자가 나서 정한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해서 본격적으로 변론권세가 변론권세를 받고 나을 종이 있을 권력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기록 10장 11절에 다시연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시수한 사체명에 변호성들을 이루는 일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모략 속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열매가 나타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 속에 나왔지만은 모세가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이제는 하나님 옆에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범죄를 해서 멸망을 당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궁극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이제 기록 11장 3절 4절에 두 증인이 되고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 이 말입니다. 촛대계의 역사로서 스가랴 4장 12절 이하에 이제 금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 종이 돼서 세계적인 대표적인 의미에서 그 종들이 시스한 사업점에 관한 성경에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42장 이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말씀한 것이죠. 그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방 역사에 일으킬 것은 새 시대를 이루는 종말의 심판기 역사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구약 말기에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의 사실을 들어서 앞으로 인간의 태생일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이제 재림절을 맞이할 진짜 신앙의 종로가 어디를 알게 하시고 이는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 이제 은혜의 방주가 바로 첫代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러한 복락을 그림으로 심판과 환란의 날에 이제 재앙을 면고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을 추리는 복된 종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